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은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게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이제 첫 단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와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창세기입니다. 따라서 이 마가는 자기가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저술하면서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맨 앞에 붙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시켜서 바로 이제 이 새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제일 먼저 바로 아르케,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새 시대의 주인공이고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앙겔로스, 이 앙겔로스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 또 아니면 천사라고 나오죠. 이 사자나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앙겔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천사나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바로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가리켰어요.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바로 이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자체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이 시간 우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막상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이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 무엇이냐? 처음에 이 복음은이라고 이제 시작이 됐죠. 조금 전에 본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중간 거 다 빼버리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 이어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묻든지 복음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젠 됐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냐?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성경을 좀 펴놓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확히 알려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건 알아야 돼요. 또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께서 복음이냐?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여기 있느냐 그렇게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누구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냐 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좀 더 발전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정혼한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천일하게 말이에요.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처녀였어요. 그 이후에 10달 후에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쭉 내려오면서 예언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음입니다. 이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 그 말이에요.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말해야 되겠는데 BC 586년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다윗 왕조가 실질적으로 끊겨진 상태와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누구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내가 보장하마.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맘만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건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그 뒤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다윗 계약에 의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어떤 사람은 길에 자기 옷을 벗어 펴면서 뭐라고 그랬죠? 호산나.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서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의 즉위식입니다. 바로 유대인이 왕으로서 이제 즉위하는 행렬이었어요. 초라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육신은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입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 제한된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감추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지를 않았을 따름이에요.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양육하면서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러나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이 기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그를 통해서 그리 많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어떻게, 그분의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는 5가지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역사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의 사건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탄생이 왜 복음의 핵심이냐? 그분이 저나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그 탄생이라면, 출생이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의 핵심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요, 조그만 죄 그거 하나만 있어도 그 하나님 앞에서 즉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인인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셨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도 그 누구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은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자고 듣고
그를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천여각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저나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죽었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나가 전도하고 교회에 봉사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삶이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열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다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거처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장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고 또 우리는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 준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째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분리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입니다. 그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뭡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는 것, 분리되는 것, 그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예수 믿다가 이 육체적으로 죽을 때 우리 몸은 창세기 3장 말씀하셔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천국,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천국이 공중으로 내려오죠. 이건 죽은 자의 영혼이, 그곳에 갔던 영혼이 성경에 분명히 데살로니가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들도 그 영혼도 데려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땅에서는 언제 죽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은 썩어 없어졌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썩어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학적인 면에서 볼 때 사람에게서 가장 작은 기초가 되는 그 물질이 뭡니까? 원자 핵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형태는 변하고 없어져도 그 원자 핵은, 이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자 핵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핵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썩어 없어졌던 그 몸 하나 살리는 거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어있던 썩어 없어졌든지 그대로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죽었던 이 몸이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끌려가서 이제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살아있던 우리들,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 몸을 변화시키셔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신령한 몸이죠. 그렇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끌고 공중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하죠. 끌어올려져 가는 것.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두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뭐가 있어요?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 5가지를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5가지 복음의 핵심은 무엇과 같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이 복음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느 성경에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파워, 힘, 그리고 어떤 세력, 하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바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 나타난 그 힘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그와 같은 그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단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5가지. 이것을 설명할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단순히 이 말로만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말 속에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역사한다? 능력이 역사한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기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성령과 능력과 확신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능력은 성령의 그 외부적인 현상입니다. 또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내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외적으로는 자 예수님이 지금 첫 선포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복음이 전달될 때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셔요. 그 사람을 잡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시인하고 마음속에 영접하게 만드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그를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외적인 현상, 외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성령님의 능력인 겁니다.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셔요.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마음속에 믿고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중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에 그것이 확신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확신으로만 번역됐지만 그것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내적인 그런 요소로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복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육체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이 상처나기 쉬운 게 우리 육체예요. 그만큼 또 가치도 없는 게 우리 부패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 우리 육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보배는 뭘 가리킵니까?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자 요한계시록 3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는 복음이 보배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보배다. 근데 이 보배는 뭐가 있어요? 심히 큰 능력이 있다. 이 보배 자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보배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다음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도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게 보배의 능력이에요. 이게 보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바로 보배,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더라도 쌓이지도 않고 거꾸라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더 강하게 더 크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신, 그건 마귀의 사탄이에요.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기는 혼미케 한다고 하는 것은 어둡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지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 말을 바꾸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탄의 역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면 물론이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도 사탄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육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죄 때문에, 부패성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보배가 드러나지 않아요. 보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보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못하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비실비실하며 실패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야 됩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사탄이 방해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자, 이 항아리에 감춰진 보배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가 깨져야 항아리 속에 있는,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죄악의 껍질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빛을 발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항아리를 깨트려 버려야 돼. 내 시기, 질투, 미움, 죄악된 성품들, 목된 생각들, 그 행동들, 항아리를 깨트려서 한 조각 한 조각 뜯어낼 때, 깨트려서 회개할 때, 그리고 자백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회개와 자복이 뭔지, 자백이 뭔지. 그래서 그 항아리, 그 깨진 조각을 깨트려서 조각을 하나하나 깨트려 낼 때 그 속에 있는 복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뭔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건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끊어버리지 못한 죄, 잘못된 생각들, 바로 그런 것들, 부패성 때문에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거 다 깨트려서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주님 만나고 눈이 멀었죠? 어두워졌죠? 그래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껍질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런 껍질들, 그 죄악된 성품들, 그거 한 조각 한 조각 떼서 없애버려야 돼. 바로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